제가 아주 오래전에 양평에 있는 용문산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용문산, 많이 알려진 산입니다. 산이 유명하다기보다도 용문산에 가면은 그 용문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제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러 간 건 아니고요. 그 용문사에 아주 유명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은행나무예요. 천연기념물 30호이기도 하고 키가 한 42m, 굉장히 크죠. 둘레가 뭐 14m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굉장히 크고, 그 은행나무의 나이가 한 1100년쯤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보고 싶어 가지고 그쪽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거기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잘 보고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갈 때도 사람이 없었고 내려오는 길에도 사람이 없는데 저 아래쪽에서 우리는 내려가고 어느 부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아유, 사람을 다 만나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통은 뭐 그냥 잠깐 뭐 눈인사 또는 뭐 아이고 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뭐 그런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지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막 만나려고 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 오더니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더니 이 자동차 키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거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제가 갖고 있던 자동차 키하고 똑같아요. 고리도 똑같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막 주머니를 뒤졌더니 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를 주워 갖고 온 거예요. 이 이유가 이해가 돼요. 저희는 일찍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동차를 주차장에 대고 이제 키를 잠그고 그때는 이렇게 돌리는 키였으니까 했는데 그게 아마 주머니 넣었다가 떨어졌나 봐요. 그러고 전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왔던 이 부부가 옆에 이제 주차를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거든요. 야, 이거 누구 건가? 어쨌든 주머니 놓고 오다가 저희를 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사람이 없었잖아요. 저희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고 그 사람도 이제 올라오는 길인데,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키의 주인인지는 뭐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마침 제 키를 들고서 올라온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분한테 참, 그분이 갖고 챙기고 올라온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마치 딱 오다가 만나가지고 저에게 이제 그걸 준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잃어버린 것도 몰랐는데 우선은 잃어버린 게 이게 큰일 날 뻔했구나. 집에도 못 갈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되찾은 게 너무 기뻤어요.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린 것을 몰랐긴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 그대로 이 땅에 떨어진 자동차 키를 누군가 되찾아 주지 않았으면 저는 그것 때문에 뭐 다시 또 막 찾으러 다니거나 또 안 되면 또 뭐 차는 못 쓰니까 또 뭐 다른 방법을 해서 고생을 했을 텐데 찾았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거를 다시 찾았다는 거. 그 하루가. 그래서 참 그날의 경험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상상하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에 뭐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비유는 아니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쁨이에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기쁨. 분명히 내 건데 내가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렸어요. 또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팔아버렸어요.
근데 다시 찾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생각하면 돼요. 다시 반드시 찾아야 되고 나에게 돌아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되찾게 되는 그런 방법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제도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 히브리어로는 꼬엘이라고 합니다. 꼬엘. 근데 그냥 고엘로 발음해도 돼요. 고엘 제도. 이게 제도가 뭐냐면 옛날에는 되게 이제 그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혈연 공동체. 예를 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 그러면 뭐 루벤 지파의 가문이 있고 또 뭐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 지파 가문대로 내려가는데 물론 이제 다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근데 지파라는 게 있어요. 혈연 공동체가 있는데 혈연 공동체에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가운데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또는 가문, 대대로 내려가는 가문이 있죠. 그 재산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이 상보 제도, 서로 보장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근데 이 그 고엘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룻기에 굉장히 그 용어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룻기의 주제라고 해도 됩니다. 주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죠. 룻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 자기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고 혜택을 주고 베푸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는 자기 나오미와 자기 며느리 룻을 말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죽은 자라는 것은 자기 남편 먼저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지금 며느리의 남편 또 죽었어요. 다 과부예요. 시어머니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예요. 근데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가문을 지킬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어떤 친족 관계라는 거예요. 친족 관계.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알겠어요? 이해는 용어가 좀 어렵지만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근데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리는 꼬엘이라는 단어예요. 꼬엘. 히브리어로 꼬엘. 그 단어 자체가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꼬엘이다. 꼬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룻기에만 한 9번 정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설명을 드리면 이 꼬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제 가까운 친족이죠. 친족 사이 같은 지파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꼬엘 제도의 4가지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친족 가운데 가난한 형제나 친족이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그런데 같은 지파에 판 게 아니라 다른 지파 또는 같은 지파라 하더라도 어쨌든 땅을 팔게 되잖아요.
가문, 이쪽 가문에서 저쪽 가문으로 땅을 팔게 되면 그럼 땅이 사라지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땅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토지를 보유하기 위해서 일단 토지를 판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토지를 다시 되찾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땅을 판 사람은 가난해서 팔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팔았어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 이게 우리 지파, 우리 가문 속의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네. 그러면 좀 재산이 넉넉한 사람, 친족 가운데 그 땅을 다시 되사와야 돼요. 그래서 땅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땅을 판 사람의 가문이 계속해서 그거를 그 후대 사람에게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지킨다는 거죠.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토지를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기업물을자라는 거예요. 땅에 가는 거예요. 땅을 되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땅만 되파나요?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면요, 자기가 종이 돼요. 종. 아니면 가족을 종으로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심지어 자기가 종이 돼요. 그러면 신분이 아주 비참해지죠. 그 사람에게 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쪽 가문에서 계속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형제나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그 종으로부터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것이 가까운 친족에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행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종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야 이제 그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가. 세 번째 역할은요, 이거는 어떤 그 가문에 어떤 사람이 아주 억울하게 피살되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지파 또는 다른 가문에 있는 사람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였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죽은 가족에게서 이것을 보복할 수 있는 사람, 원수 갚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가까운 친족 가운데 아주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을 해야 돼요. 가서 보복을 해야 돼요. 대신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런 역할도 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네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거죠. 어떤 가문의 이 장손이 아들을 낳지를 못했어요. 맏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러면 손을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때 시대를 말한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이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첫째 이 아들의 후사가 없지요.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죽으면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후손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 첫째 아들의 부인,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게 실제로는 둘째 아들의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후사를 잇도록 누군가 가까운 친족이 형제를 비롯해서,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이 사람과 함께해서 후사를 이어줘야만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가문의 대. 이제 이게 꼬엘 제도라는 겁니다. 고엘 제도.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지금은 없지만.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나오미가 가만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룻을 도와서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됐는데, 따져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에게서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지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며느리는 있는데
과연 이 두 과부가 살 때 누가 이 후사를 잇겠느냐 이거죠. 누가 후사를 잇겠는가. 누군가 가까운 친족이 자기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나오미가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조그만 땅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땅이. 근데 이제 먹고 살려니까 그거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큰 땅도 아니에요. 자그마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팔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팔면 누군가가 다시 되찾아줘야 되잖아요. 그 가문의 땅이니까. 그러니 이 땅을 다른 사람에 파느니 가까운 친족, 소위 말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사면 돼요. 그 사람이.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런 친족 가운데 그래도 순위가 한 2순위쯤 됐어요. 1순위는 아니었어요. 2순위쯤 됐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고엘 제도 가운데 이 지금 말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데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는 나오미가 팔아야 될 땅을 다른 사람이 팔기 전에 이 사람이 사주면 돼요. 땅을 사주면 돼요. 그 땅이 보존이 돼요. 두 번째, 자기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나오미, 그 가문이 계속해서 후사를 잇게 돼요. 이 두 가지가 해당된다. 두 가지가. 지금 뭐 보복할 일은 없고요. 나오미하고 룻이 노예가 되진 않았으니까 그건 해당이 안 되고, 두 가지가 해당이 됐어요. 후사를 이어주는 것, 그리고 땅을 이 사람이 대신 사주는 것. 그래서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지금 바짝 긴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고엘 제도인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룻기를 읽을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 첫 번째,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보아스. 룻도 중요해요. 룻도 우리가 봐야 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을 볼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보아스를 가만 보면 진짜 이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해 줄 줄을 알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또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그것까지 다 보면서 사랑을 베풀어요. 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 이야,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절로 존경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보아스라는 인물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이야기로 보지 말고, 그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취하는 행동, 그리고 그 사람 모르게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도와주려고 하는 방법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우리가 사실은 룻기를 읽으면서 보아스로부터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품, 인격, 행동, 또 말하는 것,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뭐 다 나와요. 다 나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일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하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사랑을 베풀고, 근데 그게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만이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엿보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예표한다고,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십자가 전혀 나오지 않죠. 근데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중요한 겁니다. 룻기가.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세 번째를 보는 건데요. 세 번째.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보아스를 라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이거래요. 네 가지가 다 해당돼요. 다. 한번 네 가지를 좀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한다 그래요. 대속. 대가를 주고 우리를 위해서 다 갚으셨다 이거예요. 속량, 대속 이런 거 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다. 자기 스스로를 대가로 지불하셨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가? 첫 번째, 아까 땅을 얘기했죠. 토지를 빼앗기고 팔렸는데 그걸 되찾는다고 하죠.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도 됩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가 결국 죄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도 우리가 되찾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땅의 개념이죠. 땅 들어가는 거죠. 땅.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고엘입니다. 고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때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영역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해당이 안 됐어요. 이 땅은 우리가 근접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도저히 되찾을 수가 없어요.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무 권리가 없다. 거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13절 보시죠.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전환되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영역 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죽으심이죠. 피값입니다. 죄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들어왔다 이거 들어왔다. 우리가 땅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 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으니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 아니냐 이거죠. 생각해보면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룻기 시대에 있었다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땅을 되찾았네.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을 되찾았네. 그거예요. 두 번째, 종이라고 했죠. 노예. 신약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7장 2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고엘 제도로 다 붙이면 다 해당이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값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자기 자신을 값으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악한 권세의 종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 사탄 권세의 종이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꼼짝도 못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 스스로를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해방. 이게 고엘 제도라는 거죠. 보아스가 이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해방됐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되찾아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생각할수록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거예요. 보복? 우리는 죽은 인생이었죠. 죽은 자나 똑같았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다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이기셨잖아요. 이기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제거됐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근데 보복하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생명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생명까지. 그냥 고엘제도보다 더한 거죠. 우리는 다 갚아주셨어요. 마지막에 후사를 잇는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후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족보, 신앙의 족보에 우리가 올려져 있느냐 아니냐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느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 족보책 있잖아요.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족보 보면은 몇 대 전부터 다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한 획도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족보인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의 계열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성경 말씀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마지막 때 우리 아주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신나는 성경 구절이죠.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킨 승리자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명책이 기록된다.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영적 존재들 앞에서, 천상의 존재들이죠.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 우리가 들어가 있다. 아주 우리 이름이, 우리 아무개 이름이 그냥 거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사의 계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영적 후사가 된 거죠. 신나지 않습니까? 이 고엘제도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원 물을 짜시네 진짜. 그렇게 하셨다 이거. 보아스가 했던 것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기업 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피값, 그 몸을 아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 이스라엘 밖에 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우리가 가져야 될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풀리고 종에서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항상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죽은 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이제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지워지지 않는, 지우지 아니하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우리 이름 얼마나 신납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자신하면서, 확신하면서,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적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사회를 보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기업 물을 짜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기분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또는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보아스 기업 물을 자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귀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